아멘.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깨달음이 있고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 2020년도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년이 정말 금방 가고 올해는 특별히 더 1년이 참 빠르게 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마음이 또 허전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올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남은 이제 한 10일도 여러분들 나의 삶을 올해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얼만큼 컸는지 한번 잘 점검해보고, 내년에도 또 역시 코로나로 우리가 쉽지 않은 또 시작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고 또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게요. 앞뒤로 오신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군대 가는데 목사님도 저기를 갔었어요. 저기 어디냐면요, 논산훈련소라는 훈련소입니다. 저기 지금 운동장 같은 데 서서 이렇게 딱 격려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 군대에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군인이 되기로 해서 이제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가 첫날이에요. 첫날 딱 들어가서 이제 머리도 어제 깎은 거예요. 어제 딱 머리 짧게 깎고 이제 저렇게 딱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고, 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엄마 아빠. 이제 맞아요. 엄마 아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 2년 동안 군대 갈 테니까 마지막으로 와서 밥 먹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입소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입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받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아들들을 군대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막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막 생기겠죠. 우리 아들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군대 가면 밥도 내가 차려주는 밥도 아니고 시원찮은 밥이 나오는데 저거 먹고 우리 아들들 잘할 수 있을까? 고참들이 괴롭히지는 않을까? 못된 고참들이 있어서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까요? 안 들까요? 염려가 들어요. 근데 군대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이제 부모고 우리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도 있으니까 우리 군대를 꼭 가지 않아도 학교를 옮길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유정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는 그래도 어린이니까 선생님들도 다 이해해주고 친구들도 사이좋게 지내지만 중학교는 또 훨씬 더 공부도 어렵고 친구들 관계도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유정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유정이처럼 이렇게 초등학교가 아니라 우리 지민이나 호영이처럼 이제 고3이 되고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 가면 이제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대학교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일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혼자 자기 삶으로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한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고민들을 목사님도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교회 같은 데서 또 집에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집에만 데리고 있을 수 없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너희들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세상에 가서 살아라 하고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에 볼까요? 다음에 한번 1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는데, 제자들 너희를 보낼 때 빨간색 뭐를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양을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로. 여러분, 양하고 이리가 뭔지 압니까? 양은 잘 알죠? 이리는 뭘까요? 이리. 뭐라고? 늑대. 정확하게 맞았어요. 늑대.
이리는 늑대죠. 뭐 조금 다르다는 사람도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죠? 양과 이리입니다. 이리. 늑대. 그러니까 양을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을 세상을 보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열심히 준비시켰는데 그래도 너희들 나가는 세상을 보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너희들 잡아먹으려고 우글거리는 저 이리들 때로 보내는 것 같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약한 뭐죠?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무기라는 게 뭡니까? 동물들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아니면 이가 강하거나 뭐 뱀처럼 독이 있거나 뭐 그런 무기가 있어야지. 적어도 뭐 스컹크는 뭐가 있죠? 냄새라도 있잖아. 근데 양은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인데 그런 양을 뭐 가운데 지금 뭐가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늑대, 이리들이 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희들 보내는데 내 마음이 어떻냐면 지금 너희는 양 같은데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과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지금 세상은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 때가 우겨오는 것처럼 너희들 지켜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인터넷에 가면 이거를 옛날에는 안티 기독교, 안티라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영어잖아요. 그죠? 안티는 반대한다는 건데 그 인터넷에 가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모이세요 해서 모여놓은 그런 인터넷 사이트라고 하죠. 인터넷 카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그 중에 목사님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안티 바이블에서 목사들이 밝히길 두려워하는 성경의 정체를 내가 폭로해 드립니다. 기독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정신병자 양성기관입니다. 막 온갖 말을 저기다 막 써놓고 교회와 목사님과 또 여러분 성도들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안 하고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티 기독교, 개독교라고도 하고 목사님을 보고 먹사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말들을 저기 써놓고 저렇게 써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 지민이하고 같이 왔는데 지민이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하고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같이 시간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하려고 모이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오지 말라고 했대. 오지 말라. 왜? 교회 갔다 오면 안 받아준대. 교회 갔다 오면 코로나 옮길 수 있으니까 안 받을때 막 그런 농담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2000년 사이에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래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라는 것은 재판장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한다고요? 채찍질한다. 너희들을 그렇게 공격할 거다. 18절에는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뭐 한다고요? 끌려가게 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가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실수했으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거나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 가보거나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우리가 더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제 18절 20절에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공격을 받는데 왜 공격을 받느냐 봤더니 빨간색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다고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주애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 효정이 말했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피해를 줬기 때문에 공격하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워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어디에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진다고 해요. 어느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이유도 없이 싫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가 들어온다 하면 그냥 우리는 반대합니다. 교회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무조건 반대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미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믿고 싫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는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내가 뭐 관계도 없는데 별로 미워할 것도 없지만 그냥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지 난 예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 마음 안에는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꽉 차 있고 그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공격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지키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거예요. 목사님 왜 절은 안 미워하고 왜 성당은 별로 안 미워하고 왜 우리 교회만 자꾸 미워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언제나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면 교회를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같이 뭐같이 지혜로워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요. 뱀같이 지혜로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할 때 지혜로워라 하면 되는데 왜 뱀같이라 했냐면 사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거든요. 여러분, 뱀이 옛날에 그 사단이 어떤 동물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이었던 그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뱀. 그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교하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그 동물들 중에는 지혜롭게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했죠. 그것처럼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기억하라고, 얘들아
뱀이 징그럽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지혜로운 것만큼은 너희가 배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가고 직장을 가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하고 베풀고 사랑을 나눠줘도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하나님, 저를 공격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저를 미워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친구들이 저를 비난하고 조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야, 지금은 싸워야 한다, 지금은 네가 당당하게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싸워야 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야, 아니야, 지금은 참아, 아무리 걔들이 놀리고 조롱해도 미안하다 하고 그냥 참아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엎드리고 사과하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참을까요? 아니면 싸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끌려갔을 때, 내가 끌려가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핑계대지? 어떻게 하지?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너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맞서 싸우는 말이든 사과하는 말이든 참는 행동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그들과 함께 논쟁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묵묵히 참고 피해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한평생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가족들한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늘 피해보며 사는 우리 어른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싸워야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싸워 이겨야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학으로 또 사회로 나가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똑같은 자세로 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감당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순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순결함, 도덕적으로 깨끗함,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깨끗함을 상징하는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함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라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딱 싸우려고 봤더니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거짓말도 평소에 너무나 많이 했고, 욕심도 너무나 많이 부렸고, 욕도 너무 많이 썼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저 나를 싸워야 하는 사람하고 싸울까요? 싸우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깨끗해야 하나님이 싸우라 할 때 싸울 수도 있고 참으라 할 때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할 때 있어서나 행동할 때 있어서나 뭔가 결정할 때 있어서나 세상 사람들이 누가 다 나의 삶을 보더라도
그래, 그건 정직한 거야, 바른 거야 라고 깨끗하게 인정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예배를 못하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또 싸워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야 되고,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법 다 안 지키고 방역 수칙 안 지키고 그때 와서 싸우자 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선생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공격받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럴 때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 이런 코로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쭉 돌아보면 역병이 있거나 나라에 재난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두 가지,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늘 구하며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의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내 삶을 깨끗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하는 행동은 정직한 행동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순결한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는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늘 승리하면서 바른 길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오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크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져서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사랑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우리 귀한 청소년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간다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은 이미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사랑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어린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또 상황이 열려서 다시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지켜주시고 남은 2020년 남은 10일도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일학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